다 같이 자리에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잠언에서 가장 좋은 말씀 중에 또 한 구절 같아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여호와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소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인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해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7절, 제가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7절 시작. 내가 두 가지로 여호와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주소서. 곧 허황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한 양식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인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해져서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한 집사님과 말씀 잠깐 나누다가 그 말씀하세요. 이제 그분도 50선에 들어서고 있으니까 목사님 인생이 너무 빨리 가고 허무한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제가 왔을 때는 머리에 흰머리 그분 없고 지금도 이쁘지만 그때도 이뻤는데 이제는 머리에 흰머리가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저도 머리가 그때는 까맸습니다. 그런데 이제 흰머리 나기 시작하고 저 사실은 얼굴에 화장을 간단히 하고 강단에 올라섭니다. 왜냐면 주름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1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돼가는 거죠. 50 넘어가면은 야바 이제 우리가 급속도로 약해지는 것 뿐이죠. 우리 정기성 형제님이 이제 꽃피는 시간이겠지만은 그래서 목사님 인생이 너무 허문 것 같아요. 인생이 너무 허문 것 같아요. 사실 허무하다 이 이야기는 비복음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전도서의 말씀이 시작과 끝이 인생 헛되고 헛되도다. 사실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눈으로 볼 때 이 땅의 것들은 다 헛되다는 거죠. 그분은 그 진리를 벌써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헛되죠. 허무하죠. 갈수록 우리는 이제 연약해질 것이고 대부분의 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가시듯이 휠체어에 타서 우리도 양로원 가서 이렇게 구걸을 했다가 목사님 신방은 목사님하고 이렇게 목사님 맞이하면서 인생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갈수록 약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울해지고 불쌍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 행복하고 좋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현실감도 없고 진짜 그럴까? 우리 아이들은 그런 말을 몇 번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두 번 나눈 것 같은데 아빠 너무 좋으면 심심할 것 같아. 천국이 너무 좋으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좀 안 해주고 내가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빠가 하나님께 요청해가지고 천국에 있다가 너들 지옥에 한 번씩 갔다가 왔다가 심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로봇처럼 사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사랑하고 섬기고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또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주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겠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몇 년을 남았는지 몇십 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할 텐데 오늘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그분이 몇 살이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 앞으로 언제 하나님 나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이런 인생 살게 해주시오. 나 이런
인생의 소원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소원 들어주세요 하면서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오늘 두 가지 소원, 이 소원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특별히 이민자로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냈으면 하는 그런 말씀,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아굴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소원입니다.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립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는 겁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 가지를 여호와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십시오. 곧 허황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아굴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구한 소원이 이겁니다. 구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실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진실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소원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무엇보다 먼저 원하는 것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이분 하나님의 사람이 구하는 것이 이 진실한 삶이었습니다. 이 진실한 삶이 자신의 첫 번째 소원이라고 말하는 이 아굴의 이 고백, 강구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성경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 나오거든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 힌트를 찾아서라도 이 아굴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기록들도 살피면서 그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좀 몇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공통점은 뭐냐? 모른다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통해서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멋지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분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만들어준 후에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최초의 제약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무엇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답고 귀하고 지상천국인 이 땅에서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불순종이죠. 그런데 사실 그 불순종보다 이 땅에서 먼저 있었던 죄악이 있습니다. 그 불순종하도록 만든 죄악 뭔지 알죠? 사단이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속이는 거죠. 거짓말했어요. 너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 거짓말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행해진 죄악입니다. 그 거짓말로부터 불순종이 나오고 부부가 갈등하게 되고 또 자녀들 가운데 살인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탄을 가리킬 때 마귀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다. 가장 먼저 거짓을 말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짓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의도치 않은 거짓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부주의해서, 또 때로는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거짓말을 행하는 겁니다.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아시죠? 내가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사탄의 역사에서 나도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죠. 두 번째 거짓은 의도적인 거짓입니다.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거짓을 행할 때는 다 나의 이익이나 나의 입장을 위해서 거짓말을 행하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척, 사실인 것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악의적인 거짓말입니다. 나 자신을 속이면서 거짓을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이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거짓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원해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짓이 있을 때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지어지는 평안이나 기쁨이나 감사와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귀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사탄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으로 우리 인간들을 해방하고 거짓으로 우리 인간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우리가 속한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를 우리 아비를 삼는 것처럼 우리도 마귀의 삶을 살아가 마귀가 원하는 거짓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연회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거짓된 삶을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의도적인 거짓은 말할 것도 없고 의도치 않는 거짓조차도 범하지 않도록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아굴의 첫 번째 소원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아굴의 소원 두 번째입니다. 8절 후반부를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제가 준비해 드렸나요? 8절 후반부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아굴의 소원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그거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물질을 구하면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다. 아굴이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가 9절에 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9절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읽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인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해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아굴이 두렵다고 해요. 두렵기까지 있다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해요. 이 두려움이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벌벌 떨고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지면 사람의 배가 불러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는데 배가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돈이 많아지면 또 사실은 여러분 그럴 만큼 돈이 많아진 분도 없으니까 아직 죄송해요. 많아지길 바랍니다. 돈이 많아지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도 있어요. 옛날에 좋은 모습 다 잃어버리는 거 있죠. 그렇게 될까봐 너무 돈 많이 주지 마시고 또 돈이 너무 없고 빈궁하다 보면 우리가 돈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빈궁하니까 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하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인데. 그리고 또 비겁하게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또 심지어는 무슨가 돈을 탐욕을 가지고 훔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하나님, 너무 돈 많게도 하지 마시고 돈이 너무 없도록 빈궁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또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돈이 좋은 거죠. 저만 그런가요? 돈 좋죠. 돈이 나쁜 거 아닙니다. 돈으로 얼마든지 소중한 일을 살잖아요. 팔려가는 여인, 내가 가진 돈을 대신 지불하고 그 여인 사서 자유주고 생명 줄 수 있잖아요.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지불하고 약을 사주고 병원비를 지불해서 그 사람 고치고 새로운 인생 살 수 있게 도와준 게 돈 아닙니까? 이 고의 건물 세우는 것도 수리할까 요즘에 낡아서 많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돈 주시면 그 돈으로 또 수리하는 거고
목회자도 돕고 선교사님들도 돕고 내 이웃도 돕고 하는 거 다 돈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돈 여러분? 근데 문제는 돈이 꼭 이런 좋은 측면만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대도 있어요. 돈이 많아지면 이 아굴이 걱정하는 대로 사람이 거만해지기나 교만해지기도 하고, 돈 많아지고 사람 변할 때 그거 못 말립니다. 그거 못 말려요. 돈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면 근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에 보면 걱정 근심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다. 너무 걱정 근심이 있으니까 찬양이 안 나와요. 힘들면.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멀어져 올 수 있어요. 그걸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요. 돈이 많아지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돈이 또 적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돈 좀 벌어보겠다고 더 세상에서 애쓰다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 그 시간도 줄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서 진짜 중요한 일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빈궁하다 보면요. 돈 많은 것도 유혹이 될 수 있고 돈이 적은 것도 우리의 삶의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 제가 한번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다른 교회 붕에 가서 말씀한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여러분과 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교회에서 강사 붕해를 인도했던 강사 목사님의 제게 들려줬던 이야기예요. 자기 실화입니다. 어느 날 부교역자가 사라진 일이 발생했어요.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출근 안 해버려요. 자기 와이프도 울면서 우리 남편 없어졌다고, 며칠 동안 안 들어왔다고 그래요. 지금 애들이 2명인데 어린아이들인데 남편이 없어져버렸어요. 목사님이 교회에 출근한 거. 사연이 이래요. 이 목사님, 부목사님이 부산 지역에서 살았는데 이 부목사님의 아버지가 부산 어떤 특정 지역의 불교 회장이에요. 아주 불교에 심취한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불교 속에 자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교회를 친구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들, 이분이 완전히 인생이 변했어요. 터닝포인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나 신학교 가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한 거예요. 이건 아버지에게 대단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입장을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목사인데 우리 딸이 절에 가겠다고 뭐 그거다 똑같죠. 아버지가 2년 끊자고 했어요. 너 그러면 2년 끊자. 너 인생은 이제 네가 혼자 살아라. 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같이 살아라. 나하고는 끝이다. 난 한 푼도 너를 도와줄 수도 없고 신학교 가는 거 내가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 이분이 의지가 강하고 또 마음에 강렬한 소원이 목회자 되고 하는 소원이 있었으니까 신학교를 다니는데 이 온양어선을 2번이나 타면서 온양어선 타서 배 타고 돈 벌고 학비 내고 2번이나 그렇게 하면서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2번을 휴학하고 그 휴학하는 동안에 저 바닷가에 나가서 몇 개월 혹은 1년 배를 타고 와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신학교를 다닌 겁니다. 결혼했어요. 예수 잘 믿는 장로님 딸하고. 그런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예요. 뭐 가족이 많이 아픈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빚을 많이 지게 된 거예요. 이 전도사님, 부목사님이. 목회자 월급이 특히 또 부교육자인데 뭐 어떻겠어요. 가정에 여러 요인들이 생기겠죠. 특별히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카드 쓰고 돈 빌리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사채까지 빌리게 된 거예요. 이 부목사님이. 어느 누구도 모르죠. 말할 수 없고. 이제 사채업자가 교회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부목사인데. 그리고 협박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안 갚으면 너 예배 드릴 때 내가 피켓 들고 나가서 누구 지금 이렇다고. 네 애들 학교 잘 다니는 거 보자고.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겁니다. 이 부목사님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출근도 안 해요. 와이프도 몰라요. 2-3달 지나서 이 목사님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냐. 머리 다 밀고 스님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붕이를 인도했던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대학 다닐 때부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고 하니까
아니 내가 대학 다닐 때부터 온양호선도 타고 내가 그렇게 일을 쓰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일하겠다고 했는데 평생을 이렇게 생활고로 힘들게 살아가게 하나님이 말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겠냐고. 교육자로 살면서 하나님 일하겠다고 하는데 내 육신 아버지는 이제 나를 책임져주고 도와주는데 내가 가버렸다고. 나는 하나님 믿지만은 나 그분 위에 살 수 없다고. 여러분 이분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분의 믿음을 한번 재고해 봐야 돼요. 사실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런데 문제가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 주변의 분들도 문제예요. 도울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특히 그 처가하는 장로님은 아주 큰 재력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래도 부유했다고 그래요. 그 장로님이 그런데 늘 그런 말 했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 딸이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야, 교육자는 가난해야 신령해진다. 목사는 가난해야 신령해진다. 이런 논리, 이런 말을 펴면서 안 도와준 거예요. 어디서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지면 신령해집니까? 그렇게 하다가 자기 사이의 인생 망치고 딸의 인생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물질을 주셨겠어요? 앞으로 하시는 주님께서 왜 사이 살피고 더욱고 헌신하라고. 근본적으로 사이의 믿음도 문제가 있지만 이 장로님 만약에 그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나 좀 살펴주고 했으면 이분이 얼마든지 더 좋은 진짜 이제 거듭나서 주님 만나서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진짜 의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신학교 다니기 위해서 온양호선 타서 돈 벌어오고 신학교 다니고 이런 일 이분들은 또 무슨 일 하나 하면 할 수 있다고요. 왜 그분을 한 번 안 살펴고 자기가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자기도 살기 힘드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사채의 빚 얻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분 있는지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그러면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아니 여유로워서 그냥 선물로 좀 돈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여유로웠으면 좋겠고요. 또 돈을 이자 없이 좀 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물질이 많아서도 우리를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물질의 빈궁함이 사람을 변질시키고 넘어질 수 있도록도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 아굴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주세요. 이 아골이 이것을 구하고 있는데 이 아골이 이것을 고백을 통해서 이 간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바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에요.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멀어질 수 있고 많아도 멀어질 수 있고 적어도 멀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물질 적당히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는 제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물질로 인해서 이거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물질들이 나 흔들지 못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저의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이 마음,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신앙 유혹하지 못하게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물질, 돈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은 중성입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돈과 같이 중성인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 자체는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닌데 나를 이롭게도 할 수 있고 나를 이롭게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돈도 그렇고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취미도 그렇고 내 지인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내 친구도 그렇고요. 나에게 정말 이로울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또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고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중성적인 것들,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인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게끔 역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잘못되고 있는지, 이걸 질문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중성적인 것들, 물질을 비롯해서 이것들이 아무리 많이 여러분 저와에게 주어져도 우리는 전혀 문제되지 않기를 바라요.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우리가 더 존귀한 자가 되길 바라고,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셔도 더 멋지고 겸손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보다 너희에게 먼저 오는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고요. 예수님보다 우리 인생에 앞선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도적이고 강도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자리인데 그 첫 번째 자리를 빼앗는 것이니까 도적이고요. 또 내 영혼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니까 강도가 되는 거죠. 예수님보다 어떤 것도 물질이든 명예든 사람이든 예수님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와 예수님은 멀어지게 되고 그것들은 강도와 도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성찬식 지내고 싶어요.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오늘 기태는 일이 있어서 못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기태 아빠 만났어요. 우리 해나 아빠랑. 저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연락을 잘 안 합니다. 특히 제가 섬기던 교회를 제가 떠나면 그 성도님들하고도 가능한 연락을 안 하려고요. 꼭 필요할 때는 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자꾸 그렇게 연락을 하면서 교제하게 되면 그 성도님과 그 목사님의 그 담임 목사님의 관계나 그 교회의 관계가 돈독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영적 지도자 상담한다고 저에게 상담하고 싶다고 해도 다른 교회 교인이라면 저는 잘 안 만나요. 역시 뭐 다른 교회 교인이시니까. 그래서 뭐 전화 통화도 지금 4년 됐는데 딱 한 번 했습니다. 한번 만나서 식사했어요. 긴 시간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분들과 이야기받은 이제 주워 나누면서 참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이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해나 아빠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뭐 어떻게 만났다, 어떻게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아내가 자기에게 했던 말 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가 과거에 그러더래요. 나는 당신 믿지 않는다고.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고. 나 당신 의지하지 않는다고. 나는 예수님만 의지할 거라고. 앞으로도 당신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 거라고.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그때 아주 섭섭하더래요. 마음이.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서운하고. 그런데 이분이 믿음이 성숙하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역시 내 아내다. 내가 진짜 잘 만났다. 나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내 덕분에, 그런 믿음의 사람 아내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그분 조금 안정적인 삶을 살아보고 됐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여집사님, 우리 해나 어머니가 하신 말씀 뭡니까? 나 당신 안 믿어요. 남편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죠. 사실은 내게는 당신보다 예수님이 제일이라고. 나에게는 예수님보다 앞선 존재가 없다고. 나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할 거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우리 가정 세워가자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믿고 사는 거 좋죠. 그러나 사람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실망이고 오해이고 상처고 무너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딱 안에 가장 앞에 서 계시면 우리의 관계 또한 은혜의 관계가 되어지고 생명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때로 물질로 인해서 빈궁하고 때로 물질이 더 많아지든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간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맨 앞에 두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멋지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결혼한 뒤로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한 신혼부부 우리 정기서 형제님 부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제1로 삼고 두 분이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